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때 듣는 걸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고 우리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의지를 들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주제가 제목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잘 경청하시고 잘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좀 우리가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 제가 잘 된다는 얘기는 신앙적으로 잘 된다는 게 아니라 병도 없고 또 자녀도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아시는 분이 덜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또한 정답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갈 때, 이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해발 800m 고지에 예루살렘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다를 이게 시편 121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의 신앙적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 20세가 되면 6월절,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대 절기에 꼭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꼭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처럼 아침에 갔다가 아침 새벽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2주간 걸어가야 돼요. 왕복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힘없는 분들, 여자들, 아주 갓난 어린 아이들은 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이나 또 이렇게 그 젊은 분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변에 다른 족속들이 노략질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을에 와서 마을에 나이 드신 분을 다 죽이고 부녀자를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고 마을을 불태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때 부르는 시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아, 6월절인데, 아, 초막절인데, 아, 수장절인데, 아, 가족을 냅두고, 부모를 냅두고, 어린 아이를 냅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집을 비워도 될까? 왜냐면 그때 갈 때는 마을의 젊은 분들이 다 함께 올라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방해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오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면서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죠. 또한 그들이 가는 길목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은 매춘 행위를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매춘 행위를 합법화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이렇게 또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러한 문제와 똑같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들 역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통제고요. 또 하나는 신경안정제입니다. 바로 수면제죠. 가장 많이 팔리는 약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죠. 근데 오늘 시편 121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킨다는 단어예요. 지킨다. 6번이 나오는데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않는다. 지킨다 나오죠. 한번.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2번.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3번. 6절에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6번이나 이 짧은 시간에 지킨다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순례자 고향을 떠나서 적게는 하루 이틀, 많게는 보름간 오고 가고의 문제에 있어서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집안의 문제도 있고요. 부모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요. 또
추수한 모든 것을 노락질 당하지 않을까, 또한 재산의 문제도 있고요, 마을이 불타지는 않을까, 그런 어떤 공동체의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6번에 지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요, 화답하는 시편입니다. 화답, 서로 주고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주로 이제 가족에서 하는 건데요, 가족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파트를 나눠가지고요,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니까 누군가 탄식을 해요. 나의 도움이, 내 염려의 문제 해결은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스스로 답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한탄을 하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옵니다. 이렇게 자문자답하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스님, 이 대화를 하면서 순례자들은 이렇게 믿음의 힘을 얻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키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지키신다. 모든 시간을 다 지키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언제나 너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과거 중동에서는 신들은 아주 게으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잠만 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신이 자기를 돕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잠을 깨워야 돼요. 근데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이 팽배하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하고 영적 대결을 합니다. 450대 1의 영적 대결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먼저 너희 신에게 이 제물에 불을 내리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신을 인정하겠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맨날 절을 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신이 지금 자는 것 같다, 야. 조는 것 같다. 더 깨워라.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자기 몸을 칼로 긋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더 광란스럽게 춤을 추고 음악을 틉니다. 북을 칩니다. 나팔을 불립니다. 근데 저녁이 될 때까지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응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어떤 거냐? 이방인의 신.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은 졸거나 주무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졸거나 주무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다. 이방신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다. 사랑하는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처음에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5절로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게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언제나 모든 일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잘 쓰는 화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치 대체법이라고 그래요. 전치 대치법. 그러면 졸지도 주무시도 한다는 것은 24시간 지키신다는 거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뭐죠? 헬라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오메가는 W인데 우리는 Z까지 쓰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말하면 A와 Z까지죠. 그러면 A와 Z까지 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신다는 뜻이죠. 처음과 나중이다. 바로 모든 것을 우리를 모든 시간을 언제나 모든 일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앉고 일어선다. 이러면 바보 같은 질문이겠죠. 누우면 모르실까요? 그 뜻이 아니죠. 모든 일에 심지어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 중동 사람들은 사막 사람들은 이렇게 그 두건이라고 그러죠. 그 뭐라는지 잘 모르는데 저는 그냥 두건이라고 그럴게요. 이 머리에 뭘 쓰죠. 밤에도 쓰는데 왜 쓰냐면 추위를 보호하기보다는 달빛이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뇌가 파괴된다고
엑스레이 선처럼 이렇게 쪼여서 자기 뇌가 파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권을 씁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밤과 낮에 뭘 합니까? 그냥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의 일들을 의미하죠. 모든 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해치 아니하고 상치 아니하리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식사 중에도 우리가 일 중에도 우리가 차를 탈 때에도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크리스천은 교통사고를 안 날까요?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천도 교통사고 납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죠. 화재를 통해서 온 가정이 다 불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암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어떠한 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키신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자살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더러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죠. 우리나라가 자살의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자살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상황이 점점 자기에게 불리하게 빠지고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것이 병적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것은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다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다 끝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여유를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명을 이룰 때까지 지키십니다.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족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는 늙은 부모님이 계시고 아주 갓난 아이, 걸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다 끝내놨어요. 이게 다른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이나 모함 족속이나 뭐 여러 족속들이 들어오면, 블레셋 족속이 들어오면 무방비예요. 죽고 불타버립니다. 1년 내내 추수한 것이, 농사진 것이 헛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명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들어오고 나감이죠. 모든 것이죠.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합니까? 떠나온 마을을, 떠나온 가정을 생각하면 불안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그 문헌을 찾아보지 못했지만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 고서저들을 그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런 내용이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에는 절대로 이방 민족이 침범을 못했다고 합니다. 절호의 찬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절대로 이 절기에는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수장절에는 절대로 침범을 못했다고 성경은, 그 문서들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말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제나 모든 일에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지키심을 믿고 살아가시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지키시고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는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부담을 가질까봐 맥주감사주일 때는 제가 아무 말씀을 안 드렸어요. 1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아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추수감사주일날 사실은 저희가 1년 전에 약속하기를 추수감사주일날 그 마을공원에서 우리가 어른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자 그랬죠.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쯤 우리가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준비한 예물이 거의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참 감사했는데, 그래서 감사 노트하고 감사 돼지 저금통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돼지가 배가 부릅니까?
어떤 분은 푸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영양실조에 걸린 분도 계실 수 있죠. 저희가 마을 공원에서 잔치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계좌번호를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광고 한 번 더 하고 올려드릴 테니까 대지저금통에 감사대지저금통에 헌금한 예물을 추수감사주의 예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교회도 참 어려운데 선교사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 일반적으로 교회가 어려우면요 가장 먼저 이렇게 전략하는 부분이 해외 선교와 구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추수감사주의 예물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 또 세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이니까 꼭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혹시 있을 줄 모르는데 있다면 그냥 추수감사 예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